우리 중고 렘넌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중고등 헌신 예배인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준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한 인생 설계입니다. 오늘 오전에 준 메시지는요. 그래서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7 전도 중심으로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삶입니다.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한 인생 설계는 어떻게 하냐? 무엇이냐 하면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생기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할까 기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과 237 나라의 빛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을 편집하는 게 말씀 편집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편집이 되면은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편집이 되면은 기도가 편집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환경이 절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24시 25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모든 문제가, 모든 사건이 절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편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인 전도 제자가 절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이 뭐냐면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행복한 전도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생 설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첫 번째,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누리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소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생 작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은 작가의 사상과 그렇잖아요. 그 가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제 작품으로 이제 판단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러잖아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잖아요. 이런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이 믿어지고 이 응답을 누려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주신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 헌신예배잖아.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 이렇게 만들면 돼요. 정말 우리 중고 렘넌트들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따라서. 그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돼. 강단 말씀. 그렇죠.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은 뭐다, 생기는 뭐다, 에덴의 축복은 뭐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을 이 한 주간 동안 누리도록 강단 말씀을 설명을 매주마다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우리 장로 미션홈이라든가 수요 미션홈에서 다른 거 안 해요. 그러잖아요. 또 새벽 기도 때 다른 거 안 해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 사역자가 일주일 내내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주냐면은 내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쉬워요. 행복하고. 뭐가 되냐면은 내 영은 이번 주 같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거룩과 의와 능력과 그래. 그것이 자꾸 이렇게 누리니까 그걸 생기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누리니까 이 말씀이 내게 편집이 돼가지고 계속 말씀이 그냥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집중을 해서 하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른 말이에요. 아까 우리 박 장로님 말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장로님 그러잖아요. 그게 진실한 고백이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전달의 삶을 살게 했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렘넌트들한테 다른 말 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맞잖아요. 그 한 영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다른 말 해야 되겠습니까? 틀린 말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강단에서 여러분 딴소리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죠. 복음만 전해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 나를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시지요. 내 기도 응답하시지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농담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저런 얘기 자꾸 안 하잖아요. 왜냐? 내가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목회적인 얘기 자꾸 하면은 못 쓰겠더라고. 시간만 자꾸 길어지고.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알아듣게 해요. 그래야 성도들의 믿음이 자꾸 자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설명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것인데 내가 굳이 많은 설명을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미션홈이나 이런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말씀을 하루 일주일 내내 1부 예배, 2부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복을 받더라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일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계속 기도해야 돼요. 강단 올라와서 강단 와서 기도하려면. 그것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과 237 빛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중고 헌신 예배잖아요. 렘넌트들이 237 전도를 위해서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기 위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누리도록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호자의 축복이란 뭐냐면은 하늘 보호자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렘넌트는 말씀 잘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어른들처럼요, 말씀에, 복음에 확 갈급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제자 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운동을 해야 제자가 살잖아요.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요. 기도는 우리 호흡이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시공간 초월과 시공간 초월의 성령과 천사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흑암 세력이 덮여 있는 237 나라에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과 237 나라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기도하면은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지구 반대편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237 나라의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해둔 세 가지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둔 세 가지 전무후무한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나와 섬기는 교회와 자신의 업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인생 설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세 가지 전무후무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면은 전무후무한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날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 살면은 나의 삶이 전무후무한 삶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지게 되어져서 복음이 풍성해집니다. 내 속이. 왜냐? 말씀이 자꾸 편집이 되니까. 내가 우리 주일도 오후 예배 마치면은 제 방에서 우리 대청 미션홈을 하거든요. 우리 대청 미션홈이요. 얼마 한지도 그동안에 여름 휴가가 있고 해가지고 얼마 한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 참 좋습니다. 잘 따라와요. 제가 거기서 다르니까 안 해요. 주일 오후 더 하루 종일 이렇게 헌신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핵심만 딱 얘기하는데 대청들이 아주 마음밭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자꾸 말씀이 풍성해져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복음이 오직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교회 안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기를 전무하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게 뭡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잖아요. 그게 강단 말씀 아니겠습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았고 같이 교제하고 포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에 오직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그래서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네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가 복음화가 되고 그것이 넘쳐가지고 노마까지 넘쳐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이 그거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서 복음 전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어서 우리 구속을 완성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 그랬잖아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되라.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래서 이 일을 사도들이 이 일에 집중을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안 하잖아요. 사도행 6장 보면은 그래서 사도행 6장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헬라파 막 싸워요. 그렇죠. 구제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참 성령인도 잘 봤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왜 무슨 일이지? 이게 웬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베드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았더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그 공개 일삼의 개정 같은 거, 교회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걸 전부 중직자한테 맡겨버리고 사도들은 뭐만 해요?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전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로지 전무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나겠어요? 말씀이 이제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주의 종교에 말씀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교회의 성장이고 그게 부흥의 전도의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밀을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옮겨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중고 렘넌트들이 그잖아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공부 속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 중고 사역자들이 그것을 어려서부터 체험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이 아이들 알아듣죠. 아, 진짜 그렇구나. 이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 기능성, 문화 서밋 돼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제자들, 7 렘넌트처럼. 이거 단순하게 말씀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부터 시작을 하세요. 삶으로 내가 전도해,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에? 업에. 그래서 어떤 여기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1년 농사지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어디에 내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결정을 여러분 딱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 설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박 장로님은 우리 중고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장로님이 뭐 어때냐 지금처럼 뭐냐면은 계속 전도자의 삶으로 인해서 말씀 매주마다 성취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렘넌트한테 말씀 운동하고 렘넌트에게 간증하고 하면요. 렘넌트 이 말씀 알아듣는 렘넌트 하나씩 나옵니다. 이제 왜냐? 제자는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걸 봤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제자를 기르는구나. 제가 제자 기르는 현장을 봤고 제자 잘 길러내는 사역자를 내가 봤잖아요. 아,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봤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편집해서 그러잖아요. 말씀을 편집해서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편집되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납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끝내려면 말씀이 편집돼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노릇하며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뭐가 되냐? 그리스도께서 왜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편집해서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원을 이루거나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실천을 하고 내가 따라가야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일날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그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 살아야 내 것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의 형상 오늘 또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렇잖아요. 따라 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지정의, 거룩과 전능하심과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 넣어줬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 생기의 축복이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뭐가 되냐?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래 증인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이 속에서 공부하고 이 속에서 내가 사업하고 이 속에서 전도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맞는가 안 맞는가 해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랬더니 에덴의 축복이 내게 정말 주어지는지 주어지지 않는지 내가 해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서요. 그래야 내가 렘넌트 제자를 기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말씀이 성취되더라. 렘넌트 제자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담대하게 되고 힘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는 말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염려, 걱정, 근심, 내 동기,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려놔야 돼. 그래야 내 속에는 성령이 그래야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자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 24로 행복해지게 되고 25 현장이 보이게 되고 영원한 상급인 제자를 찾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요. 또 우리 렘넌트를 보고 저 사람들 정말 중심이 참 좋다. 정말 말씀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다 따라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편집을 해서 제자를 세우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제자에게 줄 수 있는 비전, 그러면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생기냐면은 비전이 생겨요. 그 비전, 제자에게 줄 수 있는 비전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이 편집에 있는 비전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그냥 꿈이 생겨요.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생겨요. 그리고 제자 같이 나누는 거예요. 교회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이 제자 세우는 영원한 상급은 이 제자 세우는 꿈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제자와 함께 지내며 삶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미션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딱 성취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말씀 다 나는 이렇게 준비한 것도 별로 없는데 말씀을 딱 성취가 되면요. 그 말씀이 성취는 제자들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이 성취한 그 사역자와 함께 있는 것이 존경,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내 영광이라. 그렇지 않나요? 같이 있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면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같이 포럼하고 뭐가 됩니까? 응답이 오고 치유가 되고 복음이 오려도 세상 어디 가는지 그런 여러분 하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37 나라 살릴 제자를 찾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24 기도와 25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렇죠? 기도 24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행복하고 현장이 237 나라를 위한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냐? 남은 자의 기도를 해라. 남은 자의 기도는 뭐냐면은 아침에 다 힘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달라는 기도가 아니요. 뭐 달라는 기도.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힘이 큰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24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렇잖아요. 문제, 사건.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왜 내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이런 문제가 일어났나,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보면은요, 해보세요. 그럼 나는 24 기도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복음이 오지게 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사람이 뭔가 아주 생각이 심플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엘리트들을 볼수록요, 엘리트들은 진짜 성관 엘리트는 마음이 깨끗합니다. 혹 어린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에는 뭐냐면은 정복자 기도. 정복자 기도는 뭐냐? 권세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려보고 다음 주에는 뭐 만나면은 이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설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 렘넌트들과 교사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